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 하나님께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좀 프랙티컬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불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험담이라고 그러고, 뭐 뒷담화라고 하고, 또 뭐 비난한다고 그러고, 비방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다투지 말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그 흉보는 차원에서 그냥 어떤 재미로 하는 얘기에서 뛰어넘어서 그것은 죄악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eak evil of no ma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il speaking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다, 악담, 험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질문을 세 가지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그럼 왜 험담을 꼭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 좀 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악이다 말씀하셨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죄에 대한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수군, 영어로는 gossips라고 되어 있어요. 수군, 뒤에서 얘기하는 뒷담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험담,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죄입니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험담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추측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사건을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부정적인 해석을 붙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왜 거짓말이 되냐면 그 사람이 얘기를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추측하는 얘기, 틀린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려 돌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요. 특히나 지금 승진을 했는데 좀 빨리 됐어요.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해픈투비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분이 그 사람 말이야, 사장님하고 인적 관계래, 먼 인적 관계래. 그러니까 한 사람, 그래 어쩐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게 성 같은 거밖에 없어요. 성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희귀성이었던 고씨나 도씨나 뭐 이런. 그렇다고 이게 먼 친척이야 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억울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자기 실력에 의해가지고 승진됐는데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가십하고 험담하는 얘기가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근거 없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신양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험담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개인의 인격, 인테그리티에 손상을 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확인되지 않은 나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손상시키는 것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변호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거기다 대고 막 나쁜 얘기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요즘에는
특별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좋은 말도 빠르지만 나쁜 말은 더 빠릅니다. 그 나쁘고 틀린 말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거짓말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는 것, 이걸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요한 위슬러 선생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 웨슬레 목사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만은 소위 three simple rules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의 아주 간단한 그런 강령,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좋은 일 행하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뭐냐? 다른 사람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아파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험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등을 결국은 만들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에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가십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친한 친구들도 갈라서기 하고 갈등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나가서 공동체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없던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그 말은 어떻든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왜곡이 되고 더 부정적인 말이 돼서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준다고요. 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듣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훨씬 더 그 아픔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자체도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본인이 없는 데서 일방적으로 비난의 말을 했다고 하는 데서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에서 수치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세갑절에 더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들었던 사람까지도 동조자가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큰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험담, 비난,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책을 썼던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비난, 험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험담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데, 악한 건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험담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타인에 대한 험담은 인간의 죄성을 자극해 흥미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별식이래. 맛있게 느껴진대. 그래서 그것이 뱃속 쑥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요, 별로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오래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 흉보는 얘기하면 멀리 있다가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다가오는. 듣는 것이 흥미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 되는 느낌을 또 가져요. 그래서 한국의 직장인들이 하는 얘기가 함께 모여서 주로 하는 얘기가 상사들 욕하는 얘기를 많이 한대. 근데 그때 스트레스가 팍 풀린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뒷담화는 직장 생활의 활력소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신나게 즐겁게 뒷담화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을 잘하고 즐기는 사람들은요, 또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그건 또 못 참아요.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만드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왜 사람들은 또 험담을 하는가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죄성 때문에 듣기를 좋아하니까 말하고요. 또 그 속에 있는 죄성, 지금 교만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번 들은 그 말, 내가 한번 봤던 어떤 한 모습,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막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큰 부분이, 그의 삶의 어떤 사연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어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아는 척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험담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동시에 열등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 셀프 이스템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요, 장점이 보입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더 잘 보여요. 부족한 부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면서 나 혼자 부족한 게 아니다, 너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험담할 때 보면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 나가고 더 승진하는 사람, 더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험담하지, 나보다 부족하고 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상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부하 직원 험담하는 케이스보다 부하 직원끼리 앉아가지고 상사들을 험담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 내 자신을 살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다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장할 수 있을까 실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험담하는 이유는 결국 영적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험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벌주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데 불평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심판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심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피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막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들어와서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다윗이 바로 거기 있어요. 칼만 갖다 찔리면 금방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또 막 부하가 지금입니다,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리고 말잖아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랑할 수 없으면 불쌍히 여기든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갖고 계세요.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목적은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알기 위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지침을 가지시고 뭐 그런 목적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친한 집사님 둘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기 지난주에 김 집사 봐서? 김 집사 예배에 참석했어? 그러니까 딴 분이 왔어. 지금 늦게 온 것 같아.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 근데 난 못 봤는데. 그래? 내가 예배 이제 축도하고 축도할 때 아마 나간 것 같아. 축도 끝나고 봤더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없어져서 아마 바쁜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아. 끝. 이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험담이 되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나 보세요. 지난주 김 집사 봤어? 예배 늦게 들어와서 그 사람 맨날 그래. 뭐 이렇게 사람이 시간 개념이 없는지 몰라. 나 못 봤는데. 그래? 예배 내가 축도 끝나고 나서 봤더니 중간에 나갔어. 그 전주에 김 집사하고 뭐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싸웠던 것 같아. 아마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일찍 간 것 같아.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한시 보면은 뭐 본이 안 돼. 이게 험담인 거예요. 사실에서 부정적 해석을 넣어가지고 말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험담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필요한 사실 주고 받으세요. 험담해서 결국 상처 주고 갈등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없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있으면 안 될 얘기, 그것은 험담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얼굴이 빨개져서 그 말 가지고 만약에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험담이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하세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나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좀 오픈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런 걸 쉐어할 때에 거기서 깊은 만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험담이 나오게 되고 나쁜 얘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화의 깊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뭐 날씨 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깊어지는 게 뭐냐면 나의 느낌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나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만나는 그곳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깊은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그러한 험담을 하는 얘기하는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 우리끼리 비밀을 가졌어. 근데 그거는요 건강한 만남이 아니에요. 악으로 묶여집니다. 비난으로 묶여지고 미움으로 묶여지고 근데 거기서는 결국 언제든지 서로 비방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더 깊어져서 내 영적인 고백,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간증이 나눠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 속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여가지고 다른 속회에 있는 김집사 얘기만 하지 마시고
서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함께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이 사순절의 집중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밴드를 끼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막 불평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멈추게 되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불평을 멈추게 되면 험담도 멈추게 되면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속회를 마치고 와가지고 자기 우리 속회에서 모였을 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흉받는지 알아? 그래. 그럼 그래? 그러면서 웃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래서 무슨 얘기해서?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막 밤새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그 다음날 눈이 뻘개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험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면 막 힘들어요. 이중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내가 존경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험담하는 게 싫다면 나도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험담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파티에 가니까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어떤 친구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얘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어. 그래? 무슨 그림인데? 한번 우리한테 좀 미리 보여줄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붓으로 까만 점 하나를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대요. 자, 이 그림이야. 뭐가 보이냐? 까만 점. 그렇지. 너네 눈에는 까만 점. 나는 지금 하얀 거 생각하고 있었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검은 것, 어두운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흰 것, 밝은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는 자가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이 밝아지고 그때 행복과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훈련을 통해서 불평과 험담을 멈추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 에덴 동산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목뒤를 몇 번이나 바꿨어요. 어떤 분은 오른편에 찼는데 여전히 오른판이래요. 한번 왼쪽에 갔다가 다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불평을 멈추고 험담을 멈추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